언어심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104번째 편지 월 선인에게. 요거 볼 차례가 맞겠죠? 지난날 조산이 하직 인사를 하니까 5번 동산 양계 스님, 동산 스님이 물었다. 어디로 가려는가? 변함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변함이 없는 곳을 어찌 간다고 하는가? 가는 것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또 자주 인용하시죠? 불변처, 불변처. 이는 오본이 동산 스님이 그가 조산 스님이 꿰뚫은 것이 빈틈없이 자세했고 통하지 않은 것이 없는 대안온을 얻었다는 것을 안 것이다. 이런 까닭에 기로가 씻은 듯이 깨끗하면 천사람 만사람이 가두어도 머물지 않고 말을 꺼내면 바로 끊어서 막히거나 걸리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가슴속에 조금이라도 이치를 따져서 아는 것이 있어 가는 곳마다 집착을 한다면 어떻게 말끝에 바로 이렇게 베어버릴 수 있겠는가? 이 뜻을 잘 체득해서 진실로 변함이 없으면 비록 천생만겁이 지나더라도 다만 여여할 뿐이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변함이 없는 곳을 그런데 어떻게 간다고 하는가? 움직임으로. 움직임이 동이곳 그런 변함인 건데 가는 것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움직여도 움직임 바가 없다. 말끝에 이렇게 베어버릴 수 있을 때 천생만겁이 지나더라도 뭐가 아무리 변하고 흘러가더라도 여여할 뿐이다. 변한 바가 없다. 또한 일에 실마리가 뒤섞여 어지러워도 낱낱이 분명하게 해서 모두가 변함이 없으면 이것이 어찌 허공과 같은 대정, 대선정을 얻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르기를 오묘한 본체는 본래 처소가 없거늘 온몸에 어찌 또 자취가 있겠는가? 본체는 처소가 없다. 온몸에 자취가 없고 본체엔 처소가 없다. 머물 그 무엇도 머물 자리도 그러므로 가더라도 변함이 없다는 뜻은 분명한 것이다. 불변. 서가 노인이 이르기를 내 이제 그대들을 위해 이 일을 보임하노니 끝내 헛되이 하지 말라 라고 했다. 무릇 불지견을 부처지견을 철저하게 알아야 연원이 근원이 모두 진실하지 않은 것이 없고 걸음걸음에 다 실이다. 발도 밟아서 참다운 경지에 이르러야 모든 행동거지가 허망함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다 진짜 되기를 원하고 허망하지 않은 걸 포장이 그럴싸해서 열어봤더니만 비어있다. 아니면 겉표장에 쓰여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게 들어있다. 허망하다. 늘 허망한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 또 참다운 진실된 게 있다. 어떻게 할 거냐? 또한 낱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꿰뚫고 그 옛과 지금을 모두 뛰어넘어야 그 형상을 구하더라도 털끝만큼도 전혀 얻을 것이 없게 된다. 얻으려고 들지 않는다. 얻을래야 얻을 수 없음에 긍정한다. 지극히 자세하고 확실하면 밥 먹고 옷 입는 사위의 속에서 모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사위의는 앉고 서고 눕고 움직이고 정도일지 일상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은 적이 없다. 모름지기 정중하게 보임하려면 지극한 보배를 얻은 것처럼 보호하고 길러야 한다. 그리하여 대영량을 얻고 이로써 세상을 제도하고 중생을 이롭게 해야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된다. 바야흐로 불자가 되어 수행자가 되어서 서가 노인이 애써 한 말을 저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니 이를 일러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갚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하고 끝났어요. 월선인에게. 조산 본적 스님의 동산 스님하고의 문답을 소개를 하고 어디로 가려는가? 변함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한결같으면 좋겠다.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 상황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내지는 죽음을 마주하더라도 누구나가 다 바라는 반대. 변함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변함이 없는 곳을 어떻게 간다고 하는가? 간다고 가지냐? 알 것 같으면은 항상 변함없는 자리인데 뭘 간다 그러냐? 가는 것 또한 그 자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105번째 본 선인에게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건나니 통달한 사람은 열반의 길을 함께 누린다. 이건 출처가 영가현각의 증도가에서 나오는 말. 홀로 다니고 홀로 걷는데 다 누가 대신할 수 없는 노릇이고 괴로움인데 괴로움을 누가 어떻게 대신해 주겠냐.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였을 것 같으면 애초에 종교도 찾지도 않았다. 떠넘기고 진작에 떠넘기고 말았지. 그렇지만 떠넘길 수 없는 근본 문제를 당했을 때 홀로 다니고 홀로 걷는다. 사회는 이만큼 문명을 시스템을 이룩했고 문명이 없다 하더라도 없었다 하더라도 늘 이제 묶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과거의 원수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원수를 갚아준다. 다 묶어가지고 보는 건데 이제 안 거울인 건데 이미 그거 자체로 이미 시스템인 거죠. 얼마나 그럼 연결하지 않고 그대로 보냐. 홀로 다니고 홀로 걷는데 항상 나의 경지가 이와 같다. 깨닫고서 늘 갖다 붙이지 않고 그때그때 늘 작용하는데 통달한 사람은 열반의 길을 함께 노린다. 홀로 함에도 내가 연결을 해서 선업을 쌓겠다. 호주머니를 내가 열어서 너 입에 넣어주겠다.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연결해서 그런데 그거랑 180도 다르게 쓰는데 열반의 길을 함께 노린다. 이는 만법과 짝하지 않는다는 말의 큰 뜻으로 자기에게 본래 있는 내력을 비유한 것이다. 범부와 성인을 길러내고 시방의 허공을 머금고 토해내는 것은 어떠한 법도 저 힘을 잊지 않는 것이 없고 다 그 근본 자리에서 범부도 펼쳐지고 성인도 펼쳐지고 어떠한 일도 저것을 따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것이 어찌 외물 바깥 경계에 장애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이겠는가. 다만 자신에 대한 확신이 미치지 못해 잡아도 잡지 못할까 두려울 뿐이다. 하지만 만약 환하게 밝혀서 꿰뚫게 되면 다만 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어디에 또 많은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르기를 신령스러운 빛이 홀로 빛나 육근과 육진을 멀리 벗어난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출처는 백장 스님의 상당 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지를 먼저 보고 모름지기 바로 그 자리에서 본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살아있는 뛰어난 그러면 활발한 묘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일체시 일체처에 그것과 만나지 않는 것이 없어야 융섭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 원용하게 섭수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일체처 일체시 늘 그 자리인데 뭘 그러면은 융섭 이런 표현들은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이런 게 있다. 표현하는 말인 거고 뒤에 붙는 거고 다 답 찾아라. 답이 이렇고 저렇고 다 잘라버린다. 뒤에 붙는 걸 가지고 자꾸 앞에 내세워가지고 흔들면 흉내내는 건데 뭐 흉내내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통째로가 요게 밥 먹고 옷 입는 모든 행위와 세간과 출세간이 모두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달하면 다만 평상을 지킬 뿐 모든 견해가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한 입의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느니 하는 말을 하겠는가 하는 사람들끼리 힘 있는 선지식이 그때그때 방편으로 뭘 하든 그러면 어차피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짓을 하는데 시비할 일이 없고 설사 백천의 모든 부처와 헤아릴 수 없는 조사가 가없는 괴이하고 신통한 변화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한번 찔러볼 필요도 없다. 다만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사무쳐 간파하게 되면 행각하는 일에 어찌 힘쓰지 않겠는가. 적당히 몸으로 돌아다녀도 행각인 거고 뭘 위한 행각이냐? 깨닫기 위해서 선지식을 찾음에 가르면 얼마나 순수하냐? 다른 거 붙이지 않고 하지만 다른 게 붙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모양 쓰는 세상인 거니까 한 발은 도의 뜻을 두고 한 발은 이래저래 인간관계가 됐든 부와 명예가 됐든 뭐든 다 좋다. 어찌 됐든 간에 선지식 입장에서야 너가 뭘 구하면서 왔냐? 상관없다. 출가하기 전에 부처님 당시 때 이미 출가 전의 모습은 따지지 않는다. 그만큼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라면 자신감? 글쎄 동참하기만 하면 뭘 위해서 동참했는지는 따지는 게 허망한 일이고 스스로가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한들 인과법으로서 원인을 여기다가 점을 찍었든 저기다 점을 찍었든 어차피 수행하면 그런 거야 다 녹아 없어지는데 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거울 앞에 비추는 게 중요하지. 106번째 달 선인에게 대도의 정체는 바른 몸 정체는 혼돈이 나누어지기 이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혼돈은 나쁜 것, 혼돈은 없애야 되는 것. 그러고 났을 때 대도다. 이러면 고행으로 가야죠. 아득하거나 황홀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꾸며서 깊숙이 숨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찾지도 못하게 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왜 자꾸 헤아리지 말라 그러냐? 왜 분석하고 설명하고 내지는 파고들어 공부하고 그걸 왜 하지 말라 그러냐?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나 싶기도 하지만 빨리 하는 법, 쉽게 하는 법. 근데 해보고 싶으면야 다 해봐야죠. 지극히 밝은 것은 밝은 것이 아니고 지극히 오묘한 것은 오묘한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간단하고 쉬운 것이다. 지극히 밝다. 티끌만큼의 어둠도 없는 밝음일 것 같으면 뭘 더 밝음이라고 할 필요가 있냐? 세상에 색깔이 흰색밖에 없을 것 같으면 흰색이라는 말도 안 붙었다. 만약 숙세의 근기가 순이라고 고요하면 거론하는 것을 듣자마자 바로 그 낙처를 알아 다시는 밖으로 치달려 찾지 않고 누가 공부하고 너무 좋으니까 처음부터 좀 근스님께서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텐데 처음에는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래도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좀 알아듣겠더라. 그 말도 그냥 듣고 넘겼지만 숙세의 근기가 순이라고 고요하면 거론하는 것을 듣자마자 바로 그 낙처를 알아
다시는 밖으로 치달려 찾지 않고, 그러니까는 뭘 더 복잡하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인연이다. 인연 있을 것 같으면 만나자마자 돌아가는 거고, 뭐 만나기 전부터 돌아갔다고 하려면 하는 거지만, 근데 만나가지고는 좀 헤매다가 고생 좀 하다가 그런 후에야 좀 감이 오더라. 처음부터 좀 감이 오게 말씀해 주시지. 자기 발밑에서 일이 원만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져 전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숙세의 근기가 순이라고 고요하면 듣자마자 낙처를 알아서 전체가 그대로 드러난다. 나아가 경계에 부딪히고 인연과 만나더라도 모두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꿰뚫고 꺾어서 꽉 잡아 주인이 되며, 경계에 부딪히고 인연과 만나더라도, 인과를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 앙골리 말라도 그러면은 아랑과에 오르고도 그러면은 탁발 나갈 때마다 다 돌멩이를 맞고 몽둥이를 맞았다. 경계를 인연을 만나더라도 모두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꿰뚫고 꺾어서 꽉 잡아 주인이 되면 끝내 다른 사람의 혀끝에서 나온 주장이나 고금의 가르침, 기연, 경계, 공안, 뭐 이거저 자꾸 취하지 않는다. 극칙으로 삼지 않게 된다. 필요한 거죠. 왜 필요하냐? 스스로 자신감이 없으니까. 뭐에 대한 자신감. 또 그렇게 가면 이런 까닭의 예로부터 작가 선지식은 오직 다만 이 일을 제지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짐을 짊어지기를 원했던 것인데, 어찌 다시 단계나 지위, 점차를 세운 적이 있었겠는가? 지위, 점차, 단계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다들 더 쉽게 공부할 텐데, 마음이죠. 시스템으로 여태 살아온 거고 인과법으로 살아온 거고,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시스템 없이 하는 건, 인과를 생각하지 않는 것, 저 사람이 나한테 원수이냐 아니면은 뭐 귀인이냐, 요거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건 바보 같은 거니까 세상의 윤리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고 저와 같은 것이 요즘 형제들에게, 수행자들에게 와도 그들이 전적으로 여기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고 저와 같은 것이 요즘 형제들에게 와도 지금 수행자들의 수행하는 모습을 봐도 그들이 전적으로 이렇게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힘을 덜지 못했다는 것이다. 힘을 덜었다. 늘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사는, 내지는 일으키는, 늙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아니면 수행이라 하더라도 수행의 모습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대근기로 대기대용을 갖춰 하나를 들으면 천을 깨달아 골수에 사무치고 뼈저리게 알아 가야 한다. 털끝만큼이라도 한번 빗나가게 되면 바로 이치로 풀어 알고, 의식을 말로 설명하면서 육근과 육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니비설신의 색성양미촉법 경계로 돌아갈 뿐이다. 이 인과법의 세상 6개, 색계, 무색계 통째로 12처로 얘기하든 18개로 얘기하든 2개로 얘기할 때는 유와 무로 얘기했었죠. 있다 없다. 피자가 한 판이 있으면 이렇게 썰든 조각을 내든 저렇게 썰든 기초교리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세상에 대한 그런 각자 자기 업식 따라서 자기 더 친숙한, 오늘날이야 자연과학으로 볼란지 아니면 자본주의로 볼란지, 털끝만큼 빗나가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다 부와 명예로 빠진다.
그래서 병이 있기 때문에 약이 있는 것이라는 상대적인 그물에서 이것 또한 상대다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약이 병을 방편으로서 병을 상대해서 열반을 왜 흔들었냐? 인과법밖에 모르니까 열반도 얘기한 거지. 그러면 또 그 열반이라는 무슨 모양의 하나의 깃틀로서 고정된 깃틀로서 머물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성문을 쓸어버리고 보살을 얘기하고 대승보살도 그럼 또 쓸어버리고 최상승을 얘기하고 뭐 그거야 뭐 그때그때 용어만 달라질 뿐이지. 늘 반복되는 건데 한 번 멈춰야 될 판인데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에서 한번 이제 뭐 어떻게 돌이키든 간에 뭐 갑자기 승승장구 하다가 나온 지는 좀 오래된 책입니다. 제목도 가물가물하네요. 어린이들 독서 수업할 때 한번 소개를 했던 책인데 의사가 늘 그러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 대하다가 젊은 나이에 이제 본인이 시한부인 걸 알게 되고 남은 시간 동안에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자식을 낳기로 하고 그러고 딸을 키우면서 어떤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의 삶의 가치가 있음에 대해서 책을 썼다. 똑똑하니까 또 글솜씨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했겠지만 존중하는 건 존중하는 거지만 이 가치에서 저 가치로 전환되었을 뿐이지 늘 그러면 또 그 가치가 또 내 손가락에서 사이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또 그때의 괴로움은 어찌할 거냐. 어디를 보다가 얘기가 빠져서 상대적인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아득하고 막연하게 의심을 품는 것을 면하지 못한 채 바로 다시 둔하고 우직하게 10년, 5년을 공부하더라도 끝내 딱 잘라서 결정짓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뭔가가 애매하다. 그래서 평소에 늘 형제들에게 권하기를 모름지기 맹렬하고 날카롭게 마음을 떨쳐서 지금까지 배워서 안 도리와 모름지기 맹렬하고 날카롭게 한 번은 해봐야 된다. 지금까지 배워서 안 도리와 득실의 고정된 틀을 버려라. 흡사만길 절벽에서 손을 놓아 목숨을 버려 그로부터 호흡이 하나도 없는 마치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어라. 그러다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깨어나면 그때는 그대를 속이려 해도 속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뭘 믿고 내가 당신의 뭘 믿고 그 목숨을 한번 버려보겠냐? 그러니까 믿음 낼 수 있는 데를 빨리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발로 밟아 실제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넓기가 허공과 같고 밝기가 태양과 같아서 다시는 조화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일체가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져 하루 종일 일천성인과 함께 교류하면서 조금도 간격이 없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흔들든 뭘 갖다가 거울 앞에 비추든 간격이 없다. 교류하면서 뛰어나고 기특하게 씻은 듯 벗어나게 된다. 조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짝짝꿍이 잘 맞을 거냐 할 때 화합을 얘기하고 뭐 조화를 얘기하고 하는 거지만 그거는 이제 인과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인과법, 선업, 선취, 악업, 악취로서 다 그러면 내가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는 이제 기초 윤리를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그러면 학습을 시키는 거고 또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다리가 가는 대로 가게 되는데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다리가 가는 대로 가는데 그런데 그러면 인과법에도 걸리지 않는다. 인과법에도 거스르지 않는다. 따로 배워서
열심히 배워서 빨간불에는 멈추고 파란불에는 가고 이렇게 훌륭하게 선업을 짓고 살면 좋은 일인 거고, 근데 그것도 늘 선이 있죠. 그러면 무너지는 지점이 있다, 내가 도저히 못 견디는 양보할 수 없는 지점에 가면 파란불이고 빨간불이고 간에 상관없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상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게 전혀 없다, 애초에 그 선이 없다, 저는 몸이 없습니다, 허공에 그러면은 걸림없이 자유롭다, 그럴 것 같으면야 따로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를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말 그대로 본래 부처인 거고 원교인 거고, 보지 못했는가로 가지만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 봐야지. 달 선인에게 시작이 뭐였죠? 대도의 정체는 혼돈이 나누어지기 이전이다, 위음왕불 이전이다, 소리 이전이다, 인과법 이전이다, 부처님 경전에 수시로 나오고 선사들도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신 건 하신 거지만,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냐, 이제 그거를 말을 쫓아가라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러니 저러니 그 가운데 도는 이렇게 펼쳐지기 이전이다. 그 말 듣고 나의 괴로움이 해결될 것 같으면야 말을 열심히 쫓아가면은 될 테고, 그러면 그거 열심히 하세요. 대승보살만 아니었으면 이제 원호 스님을 비롯한 역대 조사들께서 진흙에 구르는 것을 개의치 않고 이와 같이 가르침을 주셨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